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기도가 화제에 떠올랐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한 연구원이 말을 하자 기도 시간에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일세. 이 다른 사람이 따라 말했습니다. 참석자들마다 기도에 대한 고통을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이 연구원들에게 차를 나르던 봉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요, 기도하기가 참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께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옷을 입을 때는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수할 때는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소할 때는 마음 구석구석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식사할 때는 영혼의 양식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이렇게 종일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제게 기도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아리송하십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쉬운 것이고 기도를 안 하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안 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참 즐거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가 즐겁고 쉬울 리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가 쉬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3절에서 14절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15절에서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또 마지막 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3절에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또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14절까지에서는 찬양에 대해 말씀을 했다면 이제 15절 이후부터는 기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찬양은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생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에 고난당할 때는 기도, 즐거워할 때는 찬송,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든 그리고 즐거워할 때든 언제든지 찬양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이 하루의 삶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찬양과 기도로 링크하십시오.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찬양과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로 말미암아, 즉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을 다 총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뭘 하셨습니까?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약속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 1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었느냐면 바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구속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가듯이 이 믿음과 사랑도 함께 가야만 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없다면 아마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은 수평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도 있지만 또한 사랑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이런 수평적인 관계 속에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은 물론 이웃을 사랑합니다. 믿음의 증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참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이 잘 뿌리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사랑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했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치지 아니하노니 헬라어로 우파오오마이, 즉 쉬지를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참 좋은 기도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심각한 말은 없어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기도는 기도를 하면은 참 좋은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생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 큰 문제를 삼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쉬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영적인 생명력은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했죠.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기도에만 매여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도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빌립보서에서도 가보면 똑같이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골로새서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한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바울 서신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상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 줄게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집사님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마지막 꼭 얘기를 해주죠.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기도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재미나요. 기도해 줄게라 말하는 사람도 지나고 나면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이 사람이 기도해 줄 거란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줘. 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줄게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꼭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 약속해 놓고 집에 가서 그것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손 붙들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예. 기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되다 보니까 기도해 줄 분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되고, 저도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에 대한 책임과 때로는 좀 무거운 부담이 많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 딱 무릎을 꿇으면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영혼과 다른 성도들을 위한,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더 크게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세계를 예언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이 중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 능력이 이 중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매일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를 위한 기도는 도대체 언제 했겠습니까? 에베소서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잘 말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온통 자신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우리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중보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평생토록 집중해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바로 본문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에 나오고 두 번째가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한 기도의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 위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보실래요? 정리를 해보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기도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에,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소서. 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왜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되느냐? 그 목적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알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알미입니다. 알아야만 바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여러 세상적인 유혹이나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영이라는 것은 프니우마입니다. 이 프니우마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번역되지만 또 마음이라는 것, 영혼, 심령, 정신, 심지어 귀신, 이런 의미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프니우마 영이라는 것은 쉽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말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알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바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알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 그노시스에서 이 강조를 나타내는 전치사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이 에피그노시스는 경험과 관계를 통해 누군가를 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아는 알을 말합니다. 이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이 알미라는 것은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는 것과 저의 아내 이영주를 안다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그분의 스토리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분과 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도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냥 대통령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제 아내 이영주를 제가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의 어떠한 그런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십니까? 부부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부관계까지 아니더라도 가족관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활자가 아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정말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 마음 내면 깊숙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체험하는 것, 이것을 위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에서 마음은요, 사람의 내면의 가장 깊은 부분인데 여기서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발현됩니다. 따라서 마음의 눈이란 것은 바로 내면의 눈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야 할 영적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소망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기대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은 꼭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기대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20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제 삶 가운데 참 많은 기대감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여 주실까?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실 그 삶은 어떠한 것일까? 참 많이 기대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대가 있고 또 그 기대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려주신 그 소망에는 시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지신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지금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소망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가지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며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환경을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바로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에 나오는 그 기업은 그의 기업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기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업,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지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업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부자. 작년과 올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한때는 또 워렌 버핏이 또 1등 하기도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이더라고요. 그의 재산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792억 달러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생수의 성도도 스케일이 커서 이 정도 가지고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요 95조입니다. 95조. 이것도 전혀 감이 안 잡히죠. 전혀. 뭐 한 1억, 2억 이러면 돈 많네 이렇게 좀 놀랄 텐데 95조 단위로 하니까 전혀 감각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50조니까요. 빌 게이츠의 재산이 한국의 예산의 4분의 1이 조금 더 넘는 그런 재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110이더라고요. 110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다는 소리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를 수천, 수만 명, 아니 수억만 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재산, 이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진 재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값진 재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바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가장 값진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인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동의어의 4개를 중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4개의 동의어를 이렇게 중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려고 지극히 크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극히는 회파르발로라는 헬라어입니다. 뛰어나다, 엄청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로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셨습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능력과 주관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기도 제목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과 또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깊은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